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후에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3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동의였을 겁니다. 왜 다른 종교나 다른 요식업 등 다른 업종들은 건드리지 않고 교회에만 제재를 가하냐, 그런 취지의 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흐름과 의견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종교 탄압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 끝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객관적인 정보를 놓고 보았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보았을 때 종교 탄압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온 실제적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나온 확진자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까지 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불교, 천주교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불교나 천주교는 미리 선제적 조치에 의해서 중요한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확진자는 각각 한 차례씩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모임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정규 예배 때 방역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 식당 및 기도회 등 소모임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교회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따랐고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해의식을 피력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이 모두를 각 개교회에 지킨 그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시설들은 제재를 하지 않고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의견은 어느 정도 수긍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가보면 식당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식사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재를 가하려면 다른 업종이나 자영업도 제재를 가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교회가 할 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받아들일까? 과연 덕이 되는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그들은 명백하게 생계가 달린 일들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좀 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겠지요. 반면 교회 예배를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소모임을 하지 못한다라고 아우성거리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거라는 것이죠. 예배까지도 아예 다 강제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하면 일면 이해도 되겠지만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의 감염이 발발했던 소모임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발 감염이 끊임없이 나왔고 그로 인해 분명히 생계에 지장이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모임마저 중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교, 전도, 영혼구원, 지역사회 봉사, 섬김을 말한들 그들에게 과연 이게 진실성 있는 구호로 들릴까? 우리가 정말로 영혼구원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발언과 말이 들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할 수 있지만 불공평을 우리가 섣불리 입으로 꺼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예배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 나서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하고 좀 비슷한 연관된 것일 텐데요. 교회와 기독교가 목회자가 지목하고 있는 왜 요식업 등 카페 등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들은 그럼 놔두냐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우리 교회 교인도 영업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생계에 지장이 될 수 있고 신자의 사업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좁은 소견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쉽게 이야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의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사업장과 다른 사람들을 같은 입장에 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균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선택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돈을 버는 세속적인 사업장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자기 못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덕이 되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종교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낼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 걸린 불공정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공예배로 모일 수 없고 교회의 존립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신 복음이지 교회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잃어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또 오다가 카톨릭에서 기독교의 개신교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있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나?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왔나? 그걸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신자인 우리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도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불공정하게 대하여 보이는 그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과 반목하고 세상과 어떤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공평해 보이고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차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을 겪어봤냐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상황은 뭡니까? 명백하게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고요.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겼고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적으로 그들이 했던 어떤 일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쉽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탄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겪었던 마음,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껏 부르짖고 찾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공정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껏 우리가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에서 돌아볼 수 있고, 차근차근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돌아봄에,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향해서 무엇인가를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외쳤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좋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선한 동기를 사용하십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고 불순한 자들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기의 선함과 선한 의도와 그런 행실과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하더라도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명백한 삶의 현실입니다. 이상하게 선하게 살수록, 믿음의 원리를 따를수록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꼬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비난과 무거운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삶과 세상은 공식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수가 많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지요. 혼란스럽지요. 그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서로 좀 써주시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벽에다가 갑자기 글씨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모호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육성으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들려주셨을까? 라는 의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확증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것을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미리 각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운명처럼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불공정한 일들, 선한 사람은 고난받고 악한 사람은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서인가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너희는 주님의 길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뭐 문서로 써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뭔가 육성으로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환상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호를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결정이 이곳으로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많은 어떤 대부분의 판단이 여러분에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신 짝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 얼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결혼하신 건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는 생각만으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외모도 봤잖아요. 성품도 봤잖아요. 아닌가요? 신앙도 봤잖아요. 솔직히 경제적인 면도 고려 안 했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것을 우리는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처럼 하나님이 딱딱딱딱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 동기와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간다는 뜻에는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하나님이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꼬일 때, 고난이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없을 때. 근데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결정이 잘못되는 것처럼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즉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던 그런 수련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자 여인이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지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뭔가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삶을 인정받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나의 모든 기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짐작컨대 이 죽은 선지자 지망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실을 당신도 알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 정도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선지자 지망생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선지자 지망생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꽃 피우기 전에 죽었어요. 선지자로서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던 중에 죽었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생애와 가족들의 편안함까지도 희생하고 선지자의 길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지자로서 지망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했을까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기도했을 거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봤을 거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고민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결정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일 거야 라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갖고 헌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가정은요, 매우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운지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신실한 주의 종이 소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전에 일찍 죽은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게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수한 마음과 의도로 결정하고 따라갔던 길인데, 차라리 선지자로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순교라고 하는 어떤 거창한 이유라도 달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선 걸까요?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또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 결혼해서 고난당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신세한탄을 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후회하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겁니다.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남편이 그 길을 갈 때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불순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공식처럼 딱딱딱딱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복잡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돌아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과 자세를 지키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양심으로 하는 모든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결정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운명론처럼 정해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여인의 호소를 들은 엘리사가 그녀한테 물어요.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물음에 여인은 뭔가 희망을 가졌겠죠. 우리 집에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막막해요.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뭔가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인을 향해서 무엇인가 극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웃들에게 가라. 모든 이웃에게 가라.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남편을 잃고 아들들도 노예로 팔려갈 상황, 구차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게 옳을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될지 아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릇을 빌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래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모든 이웃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엘리사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인은 혼자 가지 않고 아마 아들들과 함께 이웃을 돌면서 그릇을 빌리러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붙어있는 뒤에 말이 두 아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인의 막막한 상황에 그릇이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결론이 알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릇을 빌리는 게 여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오고, 엘리사는 문을 닫고 빌려온 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그 말대로 하자 엘리사가 그릇들마다 기름을 따르는데 끊임없이 나와요. 빌려온 그릇에 모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공경에 처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 아들들을 구제했겠지요.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는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신실하게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겪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의 교훈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될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기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더니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 기름 그릇 거기에다가 축복을 해서 그게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 그릇 사용하면 되잖아요. 마치 지니의 용품, 그 램프처럼 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그게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웃에 가서 하나씩도 아니고 집집마다 될 수 있는 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왜 굳이 아들들과 함께 하라고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고 왜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죽은 선지자 생도, 그 남편,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가족이 생전에 이웃과 깊은 유대감을 맺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줬을까? 이웃을 섬기는 삶이 없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삶이 없이 그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자신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독선적인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했다면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릇을 빌려주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착한 이웃 몇 명은 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릇을 빌리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평소에 제자답게 살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선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집집마다 그릇을 빌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인이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인 그 삶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던 것 같아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던 것 같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이웃들은 흔쾌히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평소의 삶에서 선지자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신실한 자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선지자로서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선지자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웃들은 받은 만큼, 평소에 느낀 만큼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준 거예요. 엘리사가 그녀와 아들들에게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빌려온 그 그릇만큼만, 딱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할 겁니다. 그 그릇의 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평소의 삶의 분량이에요. 딱 평소의 삶의 분량만큼만 그릇을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릇만큼만, 우리가 남긴 그릇의 그릇, 남긴 믿음의 그릇만큼만 기적을 행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의 삶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불씨를 평소에 남겨 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릇도 만들지 않고 불씨도 없으면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처럼 삶도 없고 그릇도 없고 불씨도 없는데, 불씨가 있어야 무언가를 불을 붙일 수 있고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데, 그릇도 없으면서 그릇은 다 깨놓고 불씨는 다 꺼놓고 그냥 성령의 불로 뭔가를 그냥 행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과연 진실한 믿음일까? 그녀가 빌려온 그릇의 양은 빚을 갚고도 남아서 아버지가 없는 두 아들과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큼의 양이었어요. 그 기적은요, 평소의 삶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겨놓으신 그릇이었어요. 평소에 제자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은 엘리사가 일으킨 게 아니지요. 엘리사가 명했기 때문에 이웃들이 뜬금없이 그릇을 빌려주는, 많은 그릇을 빌려주는 그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은 누가 행한 겁니까? 제자와 그 가족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불을 당길 만한 불씨를 이미 그들은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평소에 삶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릇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단지 그들이 평소의 삶을 통해 준비되었던 그 그릇에 그냥 기름을 채워 주었을 뿐이에요. 기적은 그 가족들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위기를 넘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결코 허황된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위기를 넘기는 기적은요,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릇이 없는데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거나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죄에 빠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과 함정일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또 하나, 왜 아들들과 함께 다니라고 했을까? 본문을 보면 여인은요, 혼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이웃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걸 봤을까요? 우리 집은 참 가난한데, 우리 집은 참 어려운데, 아버지도 죽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어떤 걸 봐요?
이웃들이 자신들의 그릇을 기꺼이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한두 집도 아니고 가는 집마다 두 팔마다 그릇이 가득하고 그 그릇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아버지의 삶의 무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평소에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했을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참 비참한 가정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느냐 후회도 했을 텐데 이웃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치유가 되겠지요. 회복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의 아들들인 자신들이 빚에 팔려갈 만큼 가정이 궁핍합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 좌절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지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려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릇에 채워지는 기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배당 안에만 갇힌 믿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만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발걸음과 자취를 돌아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성숙과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그릇을 가득 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릇을 빌릴 수 있다면 몇 명에게 과연 빌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그릇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을까요? 혹 교회와 신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차라리 저들한테 그릇을 빌려주느니 그릇을 깨고 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불공평해 보이는 그 비난과 그 조치들이 혹여 지난날 우리들이 그릇을 빌릴 수 없게 만든, 그릇을 깨도록 만든 우리의 행실과 삶은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신자로서 교회로서 그동안 우리의 과오와 실수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위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와 친절과 선한 행실은 오히려 더 많은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다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묘사하는 참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집에는 옷은 많은데 옷걸이가 하나도 없고 뒷집에는 옷걸이는 많은데 옷이 하나도 없다. 앞집 사람은 늘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고 뒷집 사람은 늘 벌거벗고 다닌다.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옷걸이가 많다고 옷이 많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